시간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죠. 기드온. 그래서 이제 생전에 기드온이 세겜 땅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했어요. 왕이.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야망 때문에 결국 그가 이제 거사를 도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그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자, 전쟁 중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 그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가 계기가 되어 그가 이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악인의 결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그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형통할 수 있나? 이렇게 종종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정말 불공평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형통에 대해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 잠언 24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전 시간에 살펴보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불을 굽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보려하지 말라. 대제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악인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심판을 당한 이후에는 다시 평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되었고 그들이 사사로 있는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성경은 그 평화라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1절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자, 야엘이 많은 자녀가 있고 나귀가 많았다는 것은요,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시기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또다시 어두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백성이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이 말씀에서 이 다시는요, 또다시 반복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더 증가. 과거에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는데 지금은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는 동안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상 숭배 상황이 또 나옵니다.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냐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또 반복되고 그 주기를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고통을 받냐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문제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조금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또다시 우상숭배 길로 빠져듭니다. 조금 살만해지면 또 우상숭배로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이 우상숭배 문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자, 우상숭배 문제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자 사사기의 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배경이 계속. 자기 속엔 대로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어떠한지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 결과가.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떠올리거든요. 신앙생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떠올리고 교회 봉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결과적인 것이죠. 신앙의 핵심, 진짜 본질.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핵심은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내 삶의 방향은요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민족들과 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비롯해서 주변 민족들과 잘 지내야 했습니다. 그 땅에 맞는 새로운 땅과 기후에 맞는 농사법도 배워야 했고 또 서로 교육도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들의 문화 그리고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문화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주변 민족들과 친해지면서 이방신의 제사에 또 자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방신의 제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재밌어 보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무엇도 제재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가 없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냥 내 속에 옳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날 제재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 마음대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제사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올라갈 때는 그 신전에 있는 많은 창기들과 마음껏 성적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예배고 그게 제사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 방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그렇게 빌면 잘 먹고 잘 되게 같아요. 빌면서 또 뭐냐 육체적 쾌락도 마음껏 즐기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즐기다 보니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가 귀찮아집니다. 귀찮은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아쉬울 때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이 치를 때 하나님 정말 필요했죠. 또 사사기에서 전쟁이 치를 때는 너무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데 내가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 나를 상관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 안 하셔도 내 스스로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스스로 제재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가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져요. 나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는 것 같아. 귀찮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랬던 아이들이 뭔가 필요할 때는 엄마 아빠 살살 해가지고 나 이거 뭐 해주세요, 돈 주세요, 사주세요 하다가 엄마가 뭔가 이렇게 잔소리 하려고 하면 상관하지 마. 방문 콱 닫고 들어가자. 상관하지 마.
그렇지. 그러다가 지가 필요하면 문 들고 나와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관하지 마.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더군다나 평화의 시기에는 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욕망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기회만 되면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이 욕망의 불덩어리가 사람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불덩어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꼭 하고 싶은 거, 욕망의 불덩어리. 이 욕망의 불덩어리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그 욕망의 불덩어리에 자신들이 먼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더 이상 섬기지 않았으면 너무나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나는 이걸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껄끄러운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아예 그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자, 10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브레스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분노와 치밀에 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가,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분노의 극치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하셨다. 진노하시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 파심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파셨다는 의미는 보아하신 손길 하나님께서 이제 치웠다는 거죠. 손길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볕에 한지 내리쬐는 한낮에 우리가 양산을 피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파라솔을 딱 피면 그 강렬한 태양빛이 막아지잖아요. 그렇게 막아지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렇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들을. 그래 더 이상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위험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이게 둘러싸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그동안 전쟁 없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너희들이 살갗이 타들어갈지라도 더 이상 내가 보호막을 펼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니까. 그 결과 이 백성들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에 의해 18년 동안 압제당했습니다.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존재는요, 이스라엘 상황은 배고픈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먹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주변들이 다 이스라엘을 가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평화의 시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과 환난이 밀려왔습니다. 이 백성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자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심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10장 9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곤고가 심했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상황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막아지는 것이고 그 손이 떠나면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에만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 민족들과 잘 지내 있고 잘 지내는 정도가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잘 지내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제거되니까 그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까지 적들에 의해 고통당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전의 상황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자, 과거 징계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어요. 지금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들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뭘 고백했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바알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는 건가요? 진정 회개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상황이? 자, 이 죄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이 길어서 사사기 10장 여러분 11절 보십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자, 1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 이 이스라엘의 말에 대해, 이 죄 고백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브레 사람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모네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많은 이방 민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으로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백성들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항상 구원해 주셨어요. 잘못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마다 지체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잠시 평안해지면 살만해지면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간 거예요. 또다시 우상숭배로 빠져들었습니다. 좀 살만해지면 다시 그 습관으로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 참 살만해지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살만한가 보네. 또 그런가 보니까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좀 살만한가 보네. 또 다시 그 짓 또 하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좀 그 짓거리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보세요.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깨닫는 것과 진짜 회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로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모면책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자녀 보면은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네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엄마 아빠 그래. 내가 하나님 아니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용돈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진짜 엄마 다르잖아요. 이게요.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몸매체 면하려고 하나님 살려야 하는 것과 얘들이 아직도 아시는 거죠. 지금 바로 여기에서 구해준다면 진정한 회개 없는 이 백성들은요 또다시 우상숭배를 쉽게 빠져들 거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고질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질병이 있거든요. 고질병이 있어. 고질병이. 조금 나아진가 싶으면 조금 살만하면 다시 예전으로 다시 쉽게 되돌아가. 그 습관이 또 나옵니다. 좀 살만해지면 그 짓 또 하는 거예요. 한번 중독성을 끊어내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중독이거든요. 중독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끊어내려면 내 몸의 한쪽을 잘라내는 여러분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 습관을 끊어내려면. 모든 중독은요 금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금단 현상. 이건요 죄의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고 어떤 즐거움을 주고 쾌감을 준 것을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만족과 쾌감을 준 것을 제가 하면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순간을 직면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걸 끊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내 삶을 유지해주는 그 재미가 사라지니까 심지어 살고 싶은 의욕마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끊으라고 하면 그 끊는 일 차라리 나한테 죽으라고 해. 나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거 하지 말라면 그거 하지 않느니 나한테 죽으라고 해. 차라리 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말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없어지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을 버팅해 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나한테 그거 끊느니 나 그거 고치느니 나한테 죽으라고 해. 차라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당사자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의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그 죄의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해 주셔야 돼요. 죄를 딱 빼낸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해 주셔야 돼. 죄를 우리가 좋아하고 죄를 사랑했던 그것을 끊어내려면요, 그만 하나님 우리가 더 친밀해져야 돼. 친밀해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는 그 중독의 문제 여러분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해결 못해요. 한국에서 중독 최고의 전문가가 말했어요. 중독은 영적인 문제라고. 중독 해결 못해요. 좋아지다가 다시 갑니다. 대부분 다시 다 가요. 다. 영적인 문제의 중독은요. 내 마음에서 이 우상을 파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해 주셔야 그 금단 현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딱 밀어냅니다. 그리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도 지나가서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중독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중독의 문제 해결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까지 했지만 죄의 즐거움을 버리고 싶은 마음에 결단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잘못을 깨닫는 것과 죄를 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가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게 주는 달콤함 때문에 미련이 남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르짖고 죄 고백까지 했지만 진짜로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그 위기만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성경으로 보십니다. 사사기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이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 환난 때에 그 우상에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너 그래 그것만 하고 너 놀아. 넌 계속 그것만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도움 청하지 말고 그 위기 상황 모면하게 나한테 도움 청하지 말고 넌 네가 좋아하는 거 너 그것만 하고 놀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워요. 신앙의 시작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아야 해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이번 기회에 우상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그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나에게 도움 청하지 말고 정말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가 그 위기에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살만해지면 예전에 했던 그것 또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그냥 확 갔던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반복되는 이 악의 고리를 확실하게 한번 끊어보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한번 끊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의 진짜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며 도와달라, 살려달라, 부르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변화까지, 삶의 변화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 깨닫고 느끼면서도 행동의 변화까지 가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직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 계속 가야죠. 예, 우리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는데 아직 안 되는 게 있어요. 문제는요,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그냥 그대로 고착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깨닫고 느끼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깨닫고, 그렇구나, 깨닫고 느끼고 딱 끝나는, 거기까지, 그냥 딱 거기까지. 깨닫고 느끼는 것도 귀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새롭게 되길 원하면 우리가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됩니다. 깨닫고 느끼는 것을 끝내면 안 돼. 행동의 변화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씨름해야 돼요. 붙들고. 자, 고통 가운데 아무리 부르시도 하나님 응답이 없자 환난 가운데 이 백성들이 깨닫고 여러분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닫고 결단했냐? 진짜 회개를 해야겠다. 진짜 회개를 해야겠다.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바뀌는 거야. 진짜 회개를 해야겠다. 우리가 진짜 회개 없이는 이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진짜 회개 없이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드디어 진짜 회개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갑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좋은 대로 행하시,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내서 다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잘못이 정말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시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은요,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도 완전히 확 무너뜨려 제거했을 뿐더러 마음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거. 마음에서도 다 버렸다는 게, 마음도 바꾸고 삶도 바꿨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요, 결국 우상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진짜 회개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회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붙여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다가 보니까 뭘 깨달았죠? 진짜 회개를 해야겠구나. 깨닫고 진짜 회개 나갑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자, 우리 16절 뒷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끈질기게 간구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끈질기게 간구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더 이상 하나님 지켜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잖아요.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번 은혜 베푸시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한 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게요. 예,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만 고난은 뜻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중요하니까 함께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한 번쯤 우리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에 뜻이 있다. 자 보세요. 이 두 말씀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요, 여러분, 고난에 담긴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에 담긴 뜻을 깨닫고 그가 변화될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에 담긴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변하지 못하면 고난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왜 고난이 축복이에요? 생고생이에요. 그냥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해 변화도 안 돼. 어떻게 그게 축복이라면 그게 축복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축복이 되려면, 고난 축복의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비로고 보니까 그래, 고난의 축복이었구나. 그 고난이 나를 만들었구나. 나를 변화시켰구나. 이렇게 할 때 고난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냥 고생만 직살하게 가다가 하나님은 원망하고 끝나. 만약에 그럼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그냥 생고생이죠. 그래서 고난의 당해서 깨닫고 그가 변화될 때 고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도 그가 변하지 않는 것은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고난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회개를 해야겠다.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구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편 46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말씀 시편 86편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나의 애타는 간구에 비로 하나님 침묵하셨지만 이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애간장이 녹아 내 백성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시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깨달을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가 빠지잖아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절대절명 위기가 닥쳤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무엇도 나를 그 위기에서 여러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은 여러분 담비와도 같습니다. 담비. 때로 하나님 침묵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답답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가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응답하러 안 되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기다림이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채찍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시간을 만든 하나님은요, 시간의 예술가이십니다. 이 하나님 시간의 예술가. 가장 알만할 때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라 하신 후에는 내가 숨은것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